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쏟아지는 빗줄기와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덥고 습할지라도 저희들의 심령 한결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를 바라보며 경배하기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들의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더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생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앞에 마음 터놓고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시름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0장 함께 불러 올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왕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끼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성시교도 가십니다. 오늘 함께 하실 교독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14장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되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건강하게 안전하게 우리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원근각처로부터 주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여 함께 예배할 때에 이 자리에 주여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올 하반기에도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주장하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찬송과 기도와 진리의 말씀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매 순간마다 시간마다 주의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세상의 악한 권세, 악한 마귀의 권세 가운데에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유혹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참되게 구별되고 헌신하며 주의 일을 할 주의 종을 찾기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지도할 주의 귀한 종을 보내주옵시고 우리 교회 학교와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이 교회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를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영육이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사 날마다 기도할 때에 강건케 하시고 돌보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안길순 권사님, 배명춘 집사님 큰 수술 뒤에도 무리 없이 회복케 하여 주옵시고 퇴원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새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쾌유시켜 주시사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그 육체와 영혼 가운데에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로 영육 간의 연약한 성도들 붙드시사 하나님 튼튼히 세워 주옵시고 주의 두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은혜 받기 위하여 모인 성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종일지라도 이 종을 우리 주의 도구로 쓰시사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듣는 모든 이들이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들은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충만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주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예배를 위하여 아침 일찍부터 나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알게 모르게 수종드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모두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28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고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십니다. 말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제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으셨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본문 가운데 참 여러 번 설교를 하기도 하고 참 좋아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한데요. 이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먼저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삭이 한 17살쯤 됐을 때입니다. 물론 본인은 오늘의 상황을 잘 몰라요. 자신의 상황을 잘 모르면서 자신을 불사를 나무 가지를 등에 지고 모리아 산에 오르다가 문득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제사할 제물은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여러분들은 그 전후 사정을 다 아시니까 이 말씀을 듣고 계시겠지만 참 이럴 때 지혜롭게 말한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때 말이죠, 이 아브라함이 전혀 앞뒤 상황을 고려 안 하고 하나님이 너 바치란다 그래버리면 참 곤란해요. 참 곤란해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여러분들의 삶에 생긴다 하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할 지혜를 달라고.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말할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보면 참 저 사람은 지혜롭게 말한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 참 말 막한다, 험하게 한다 그런 사람 있죠. 그 말 잘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로 얻어야 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순간에 이 아브라함이 고민을 했겠죠. 그리고 기도했겠죠. 그리고 이내 그 아들 이삭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엔 다분히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아브라함의 소망, 아브라함의 기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포함이 되어 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말이에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는 말 가운데는 누구의 역사와 기적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는 이 히브리 말, 오늘 말씀의 제목인 여호와 이레. 정말로 말한 대로 되지요. 할렐루야. 말에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에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말하는 대로, 제가 언젠가는 한번 그런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텐데, 성도가 선포하는 대로 되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이미 수풀에 걸린 숫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셔서 그것을 제물로 활용하십니다. 참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여호와 이레의 인생이죠. 요 한 대목만 아니고요. 이 아브라함의 전체 인생을 봐도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친히 준비해 주시는 그런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에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아무 대책도 없는데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책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순종하기만 하면 다 제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미 아브라함을 위하여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표, 그리고 그 최종 목적지를 설정해 놓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 그것도 여호와 이레지요. 또 100세가 되도록 자식이 하나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미 그의 택 가운데 이삭이라고 하는 독자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는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게 됐느냐? 분명한 것은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그러면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그렇게 하시겠다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냥 아브라함처럼 팔짱만 끼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분명한 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요,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됐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누리시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올 하반기 우리들의 삶이 매일 매순간 매 분초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삶을 살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먼저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화면이 안 넘어가네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딘지 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아버지 데라와 살았던 곳이 어디냐? 지도를 보시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갈대아 우르. 요즘 지도 가운데도 저 지방이 나와요. 우르라고 하는 지명으로 나오는데 저 지역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라크, 이란과 이라크가 있는 이라크 지역입니다. 궁금한 건 그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옛날 그 갈대아 우르에 살 때 뭘 믿었을까? 어떤 신을 믿었을까? 어떤 신을 믿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이방신을 믿고 살았을까요?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학자들이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의 아버지나 그의 종족들, 그의 일가 친척들은 다 이방신을 믿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의 소굴로부터, 이방신의 소굴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다. 실제로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강 건너편에 갈대아 우르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의 아버지와 함께 이방신을 섬겼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유대인의 오랜 전통이라고 하는 미드라슈라고 하는 책을 보면 아브라함이 당시에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우상만 섬긴 것이 아니고요, 우상을 만드는 장인의 집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집의 가업이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해요. 그 속에서 혼자 하나님을 믿기가 쉬울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제 경우예요. 제 경우.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옛날에 옷 만드는 의류업을 하셨어요. 옷 만드는 의류업. 편물 기계를 가지고 옷 만드는 의류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집안 분위기가 그래요. 옷 만드는 집, 옷 만드는 집. 그 속에서 제가 살았거든요.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는 4살, 5살 요때 제가 뭘 했냐면 직공들과 같이 앉아가지고요, 옷에다 단추 달고 있었어요. 단추. 단추를 달고 있었어요. 저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바느질을 배운 거예요. 박음질, 감침질, 공구르기 이런 거 알아요? 신기하게 보지 말고 알면 안다고 좀 표현을 해봐요. 제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제 경우를 미루어 짐작을 하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도 집안이 우상을 만드는 장인의 집안이니까 당연히 뭐하고 살아요? 우상 만드는 걸 보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때는 그랬다는 거죠. 나라가 있을 때 왕의 종교가 A다 그러면 백성들의 종교가 A고요. 그 동네의 종교가 B다 그러면 그 동네의 종교가 B고요. 그 집안의 종교가 C다 그러면 그 집안의 종교가 C인 그런 시대를 아브라함이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전격적으로 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러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것을 우리가 요즘에 배우는 교리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선택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예정이다 그래요. 만세 전부터 누구를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고 예정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면 그땐 그분이 하나님인 줄 모르는 거죠. 그죠? 모르는 거죠. 그냥 낯선 신이 어느 날 황당하게 자기를 부르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8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아갔으며 뭐 한 거예요? 순종했어요. 순종. 여러분 말이 그렇지 그게 쉽겠냔 말이야. 지금부터 4,000년 전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 그 종족, 그 가족이 다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서 나 하나 뚝 떨어져서 뚝 빠져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순종을 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요즘에 보니까 이슬람이 그래요. 이슬람 신을 버리고 알라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서 보복을 하든지 죽이든지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순종했다고요. 오늘 이삭을 바친 사건도 그렇습니다. 정말 이 얘기만큼 황당하고 말이 안 되는 사건도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냐면 번제로 드리거든요. 번제.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가지고 죽여서 목을 따요. 사지를 절단해요. 그 속을 다 파내요. 깨끗하게 해서 고기는 고기대로 태우고 피는 피대로 뿌리는. 근데 그것이 제물이 아니고 동물이 아니고 무엇인 거예요? 지금 사람인 거예요. 사람. 다시 말하면 온전한 헌상이요, 완벽한 헌신이요, 그것을 상징하는 제사가 번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한마디 항의도 없어요. 한마디 저항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칠 독자 이삭을 등에 불태울 나무를 지우게 하고 묵묵하게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산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우리 같으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저항하고 그리고 항변하고 불순종하고 달아나려고 애를 썼겠느냐 말이죠. 아니, 하나님이 무슨 인간의 피에 목마르신 분도 아니고 세상에 드실 것이 없어서 사람의 인육을 드실 분도 아니시고 말이에요. 어떻게 생사람을 잡아서 바치라고 하시냐 하는 거죠. 그것도 그냥 자녀라면, 아니 그냥 자녀도 사실은 안 돼요. 사실은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100세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란 말이에요. 100세에 주신 아들, 그 아들을 그냥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각을 떠서 번제로 바쳐라, 지금 그러시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이 아브라함이 항변할 수 있잖아요. 호소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다른 건 다 돼도 이것만 안 돼요. 하나님, 아들 말고 차라리 누구요? 나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나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그 하나님의 주문 가운데에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요, 아무런 탄원도 없이 그냥 묵묵히 순종해요. 그래서 받은 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8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내가 나의 말에 순종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받은 복이 아니라 죽을 만큼 고뇌하고요, 순종해서 받은 복이라고요. 정말로 철저하게 순종한 결과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뭐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순종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두 번째로는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요,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다.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다. 화면이 안 넘어가요.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다. 오늘 본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시험이잖아요. 아니, 오늘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아예 작정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실까요? 본문 1절,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저는 세상의 그 어떤 시험도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만큼 어려운 시험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사법고시를 100번 본 게 낫지. 어떻게 생떼 같은 아들을 바치냐 말이죠. 저는 이것이 시험이 아니라 시험이라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 고문이었을 거다. 아브라함이 잠을 잤겠어요? 잠도 못 잤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오늘 본문 9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실 텐데 좀 길어요. 그래도 찬찬히 같이 읽으시면서 본문을 살피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지금 아브라함이 최고 난이도의 시험을 통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기다리고 있었냐면 아브라함을 위한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13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내려가셔서 16절 그리고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시험이 없으면 영광도 없대요. 시험이 없으면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에게 시험이 없어요. 진학이 있겠어요? 취직이 있겠어요? 진급이 있겠냐 말이죠. 여러분 어려운 시험일수록 영광도 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둘째가 지난주까지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거의 밤잠을 안 자고 헤매요. 우리 권사님들은 보셨겠지만 제 사무실에서 거의 밤잠을 안 자고 헤매요. 참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도요 애처로워요. 그냥 뭐라도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얼른 그 시험이 끝났으면 좋겠다. 잘 보든 못 보든 그 시험이 얼른 끝났으면 좋겠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 아이가 조금씩 성숙해져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시험.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냐? 조금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조금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조금 더 천국 시민의 삶에 적합하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개 그런 시험을 만나면 절망하죠. 흔들리죠. 무너지죠. 성공하기보다는 오히려 실패하는 확률이 더 많잖아요. 지난 상반기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여러분들의 삶이 성숙하셨나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발전해 오셨느냐 말이죠.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자기 심장보다도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 표현이 다 되겠어요? 100번, 1000번, 10,000번 더 소중한 그런 아들이에요. 그런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아들, 100세 얻었기 때문에 그 누구의 자녀보다도 애지중지하게 그렇게 키웠던 그 아들, 정말 절망하고 싶지 않고요, 정말 포기하고 싶지 않고요, 정말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데 누가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이 설교 준비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어요. 정말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말이지. 그래서 여호와 일의 축복은요 결코 그냥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이 과정을 넘어선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준비해 주세요. 미리 해결해 주세요. 우리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그만큼의 시험, 그만큼의 연단이 우리들에게 있었느냐, 있을 수 있느냐, 그걸 견디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눈물 쏙 빠지게 이 시험을 치렀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 시험을 이긴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여호와 일의 축복이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여호와 일의라고 하는 복은 누가 받는 복이냐면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삼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여러분, 사실 당시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소중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 가지 사실은 꼼수를 부릴 수 있어요. 꼼수를 부릴 수 있어요.
하나님, 이 100세에 얻은 아들만 바치지 않을 수 있다면 뭔 짓은 못하겠어요. 뭔 짓은. 그렇죠? 차라리 내 목숨을 달라고 하면 100번, 1000번, 10,000번을 각을 떠서 드리겠다고, 내 아들만큼은 절대 안 되겠다고. 여러분, 사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심정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성공과 우리의 실패가 갈라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볼 때 적어도 이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냐. 누가 뭐래도 나에게는 누가 우선이다? 하나님이 우선이다. 하나님이 우선이다. 하나님이 제일이다.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믿었느냐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주기도 하시고 뺏기도 하시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는 오직 누가 제일입니다.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이 여호와 일의 복을 받는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이 여호와 일의 복을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께 내드릴 수 있으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친데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 하반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있으려면 이거 한 가지는 기억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살자.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두고 살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복도 주시고 외아들도 지키는, 외아들 잃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주시잖아요. 다시.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소중한 외아들도 잃어버리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올 하반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축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그 축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순간마다 시간마다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원하는데,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해요.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삶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 조금 더 거룩한 욕심을 내보는데 하나님도 잃지 않게 하시고 내 외아들과 같은 존재도 잃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하반기 우리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시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실까요?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축복이 그냥 간단한 것이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모든 시험을 이긴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올 하반기 우리가 이전과 같은 평범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여호와 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허락하시되 주여,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수준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지키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 가운데에도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사, 이보다 더 많은 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여호와 일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도
사랑하는 외아들도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어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쥐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여호와 일의 축복을 사모하는 귀하고 복된 영성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드리며 예배하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정성을 담은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조 예물로부터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영육간의 열매가 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는 예물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만복으로 채워주옵시고,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감사거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가지고 사는 지혜가 있는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사 간절히 간구할 때마다 인자한 모습으로 귀 기울여 주시고 그 마음에 품은 소원을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세상에 추하지 아니하도록 물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 조롱받지 않도록 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심겨온 바 푸르른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백배 천배 만배의 복을 받는 권속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이 지리한 장마철을 지나면서도 영육간에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시사 병상으로부터 태어난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위에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떡을 제공하며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배명춘 집사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정의금 권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여,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복을 이 제단을 통하여 얻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일과 하나님 이름의 영광이 되는 일마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패송하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함께 하시는 패송, 주님 내 길 예비하시네, 함께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십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또한 국내와 해외에 있는 귀한 권속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선한 행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